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989년도 10월 말에 변진섭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하나 발행을 합니다. 음반을 발행을 하는데 그 음반에 수록된 노래 중에 희망사항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공존의 히트를 칩니다.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노래 가사말이 이래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라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다녔든지 여기도 희망상 저기도 희망상. 근데 이 희망상을 보면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 2025년을 시작하지만 저마다 다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 희망사항 보면은 다 내중심적이에요.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넓어지면은 내 아들, 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중심적입니다.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집중하면서 그 희망을 아름답게 이뤄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희망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희망사항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희망사항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무언가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 다음 날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시지만 잠은 예루살렘에서 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꼭 묵으십니다. 그 베단이에는 예수님이 늘 알고 있던 나사로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아마 예수님 베단이 오시면 주로 그에게 많이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신 예수님은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약 3km 정도 떨어졌으니까 1시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을 안 잡수시고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해요. 그 무성한 무화과를 나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이파리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나무를 저주한 것으로만 끝났는데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가 열려 있어야 될 때 열려 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내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고 그 나무가 밑둥까지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제때도 아닌데 쓸데없는 것을 찾다가 없으니까 막 성질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구하고 계신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는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했을까?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거룩합시다. 거룩합시다. 주님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희망사항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는 그 장면을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났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였던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무가 말라 죽은 그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그냥 나무의 저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이어져 나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내용까지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만 이 내용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정결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 당시는 유월절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또 이 장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보면은 성전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 동전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시저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그 동전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 해서 그 동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이 드라크마로 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환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는 짐승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소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비둘기나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은 그 제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한 것 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서 짐승을 팔아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짐승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동전을 바꿔주고 한쪽에서는 짐승이 울음소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 성전을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풍성한 예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이파리만 무성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예식이 막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잎사귀가 무성한 그러한 나무에만 비유하고 있을까? 동전을 바꾸기는 바꾸는데 그 환전 수수료를 고리로 떼기도 하고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온 짐승은 가져왔지만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판명하고 물리고 반드시 성전 입구에서만 파는 그 짐승을 사야 되면서 폭리를 취하게 하는 듯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 예배 가운데는 신령함도 없고 그 예배 가운데는 진정함도 없는 그저 형식화되어져 있는 의식에 젖어 있는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예배는 껍데기 예배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이 연결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한 예배일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주일 예배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배의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각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로부터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다라면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을 판단할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무화과 잎사귀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그냥 나무만 앙상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나무의 모습처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가 있고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형식과 의식으로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도 풍성하고 잎사귀도 풍성해서 형식으로도 풍성한 예배, 내용으로도 풍성한 예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성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두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할렐루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정확하게 말하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야훼인 것이고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수많은 동전을 드려도 아무리 수많은 짐승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마음이 빠진 예배는 역겨워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결해지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의식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도 겉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종이 떨어지면 버리는 사람 따로 죽는 사람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목사도 죽는 겁니다. 목사 손은 뭐 금으로 된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항상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커피 잡수시고 음료수 잡수시고 하다 보면 그 컵을 쓰레기통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놓고 갔는데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놓고 간 것 같긴 해요. 믿는 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먹다 남은 음료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음료수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 가서 버리고 컵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고 쓰레기통을 만들어놨는데 그 쓰레기통 위에다가 컵을 이렇게 얹어놓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 성전인데 여기 다 성전이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잔소리가 이만큼 올라오다가도 아이고 참자 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차장 저 차 구석에서도 지난 금요일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 끝나고 교회로 오는데 구두방 뒤편에 여자애들이 둘이서 그 차 뒤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기분 같아서는 확 뭐라 그러고 내쫓아 버리고 싶은데 참았어요. 왜? 거기도 우리 교회거든요. 누가 자기네 집 현관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 그러세요? 가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남의 집 현관 앞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다 교회거든요. 교회 밖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안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도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도 성전도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건물 성전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성전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으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책망하시고 정결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저분한 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데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부패인 것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와 있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정한 예배자로서 신실한 성전인데 내 마음 성전이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거짓말로 가득 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원수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어요. 내 심령 속에 가짜 뉴스를 심어놓고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주 앞에 불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주님이 여기서 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날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을 내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도 내쫓아버리고 방탕한 것도 내쫓아버리고 호색하는 것도 내쫓아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는 것도 다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뭘로 돌아봐야 되냐?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탐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또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킵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이겨야 되는데
미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이 7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이것으로 찌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도 정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소서.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에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검정 바둑알 속에 흰 바둑알이 하나 들어가면 아무리 검정 바둑알이 많아도 흰 바둑알은 구별돼 보이는 겁니다. 이 80억이나 되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성도로서,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가운도 성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가운을 입고 시장 갈 때 쓰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이거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벗고 구별된 양 낳고 가는 거예요.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입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양복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은 예배 때 가운을 입을 것이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이걸 딱 입는 순간에 저의 행동도 말도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양복 있으면 좋죠. 성도님들하고 막 농담도 할 수 있고 아무데나 털퍼덕 앉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근데 이걸 딱 입는 순간에는 말도 할렐루야 해야 되고 그래요. 왜? 이거 입고 촐랑거리 입으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촐싹촐싹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얘기할 것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달라야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지만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서부터 세상 사람과 딱 섞여서 구별도 되지 않는다라면 그 모습은 잎사귀 무성한 나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것은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의미는 잘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습관들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잘라내는 작업이에요. 뭘 잘라내느냐? 그들이 430년 동안 그들의 DNA 속에 박혀있던 지독한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잘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안 잘리니까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40년을 그 광야를 도는데 같이나 갔던 데 또 도는 거예요. 왜 광야를 그렇게 헤매게 하느냐? 잘라내는 겁니다. 노예 근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원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불평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느냐? 잘라냈다고 생각하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주의 모습들이 지금 무엇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 잘라내야 돼요.
낱말하기 좋아하는 것도 잘라내야 돼요. 불평하기 좋아하는 것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도 잘라내야 돼요. 왜? 거룩은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은 무엇이냐?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줘야지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는 것, 이건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랬으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그랬으면 열심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베풀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통하여서 그 바로 뒤편에 있는 성전에서 되어지고 있는 형식과 의식,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아요. 물론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피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할 때 그 나무를 저주한 모습을 14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벌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 나무가 어제는 푸르렀는데 예수님이 저주하고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날 나무가 밑둥까지 다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의 모습이 만일 열매가 없다라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도 책망받을 수 있겠구나.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저렇게 말라 죽어버리는 나무처럼 될 수 있겠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되겠다. 그들이 그렇게 과연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듣더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였다, 그걸로 끝나버리고 죽었다 그래버리면 좋은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듣더라. 그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수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로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내 속이 먼저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표출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말에서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말끝마다 욕이 붙어 있어요. 말끝마다. 어른이 됐던 애들이 됐던 그냥 뭐 욕하는 거는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항상 이 욕 얘기할 때마다 잊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애틀란타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막내 동생이 요만할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 8살 먹었을 때, 저희 집 담 너머로 이렇게 그 녀석이 쳐다보고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구슬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는 길을 노는데, 하루는 동생이 와서 저희 할머니한테 그러더랍니다. 할머니, 동네 형들이요 십새끼 그러더래요. 우리 할머니가 훈아, 그 못된 거 뽐보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우리 할머니 그러셨대요. 근데 그게 벌써 5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때도 사람들 입에서 욕이 붙어 있고 지금도 입에서 욕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목사가 이 목사 가운 입고 막 욕하고 그냥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도 또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인격의 열매, 의의 열매가 충만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의 귀를 순간 달콤하게 하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함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많이 찬양하시고 높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도 중요해요. 얼굴을 얼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은 우리의 혼입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꼴은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얼꼴이에요. 내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가 얼굴로 드러납니다. 이 속에 짜증이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은 짜증이 드러나게 돼요. 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옵니다. 이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는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막 찡그리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가득 찰 수 있고, 아닌 것처럼 입은 웃을 수 있지만 또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인격의 열매, 우리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성도로 바꿔버리면, 신앙인들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나운 것이 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날마다 대인관계 가운데서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온유한 몸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는 선행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우리나라 수의에도 보십시오.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보 로또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으면 우리 교회 올해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더 많이 나누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도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너그러운 사람들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서로 막 나누고, 또 조금 있으면 명절이 되는데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돌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전도의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인격의 열매는 풍성하고 선행의 열매는 더 풍성한데 전도의 열매가 좀 부족해요. 갑자기 숙연해지십니다. 저도 사실은 숙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는 왕궁이 있었고 황제가 있고 가장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데,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다른 지역에서도 전도하여서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나도 로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나가겠다라는 그 전도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유인이 아니라 주의 수배의 모습으로 갔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2번 갇혔습니다. 하나는 가택연금이 있었고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는 그가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심지어 이 시저 가문에 있는 귀부인들도, 귀족들도 바울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시저를 직접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시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던 그랬던 문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내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가요. 그들이 안 믿으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훨씬 많이 하셨어요. 왜? 그만치 무섭고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을 보장받아 있지만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이 지옥행 기차에서 내려서서 천국행 기차를 타고 천국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은. 한번 맛볼까?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오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우리들도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당연한 것에도 상급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가 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화가 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며칠 있으면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 직전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목표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됐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다. 거룩함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주님 앞에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